샬롬. 우리 8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을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먼저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 봉독할 것은 22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울 때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될 때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방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바울도 무조건 다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멈추게 되어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바울을 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계획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잘 또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멈칫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결단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맡겨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늘 로마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겁니다. 자, 로마에 거쳐서 그들과 얼마간의 기쁨을 가지고 사귐을 가진 후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바나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스페인 땅끝까지 아마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들과 사귐을 가지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지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붙잡힐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마땅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또 섬기는 것 그 자체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복음에 빚진 자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또 우리가 앞서가는 자로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공개를 해야 되고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하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더 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서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기도가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손에서 건짐을 받고 순적히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만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헌금을 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제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또 이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한 후에 기쁨으로 너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하면서 오늘 말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마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역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중보해 주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이 먼저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 묵묵히 순종하면서 내가 감당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더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교회를 움직이는 것, 또 건축을 하는 것, 또 교회가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가고 매입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명 감당했어요. 우리도 게으르지 마십시다. 주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땐 결단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또 막으실 때는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가? 이번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고 또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 보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을에 우리 요원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우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또 서로의 사귐과 서로의 환경 속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을을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제가 휴가에서 방송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